행복한 사람들에게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해피메이커 김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훈 목사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갈릴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청년부의 케이스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느껴지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네네.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청년 사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귀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끼리 우리들끼리 청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공동체를 찾아보기 참 힘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무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희생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려운데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갈릴리 청년들의 사랑과 섬김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사회생한 우리 청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청년부의 최성민 형제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성민 형제 카메라 보시면서 이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리 청년부 31대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31대면 몇 살이죠? 31대면 이제 28. 28 진짜 한창일 때네. 야, 꽃다운 나이인데.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를 이어가려면 행복 토크를 이어가려면 첫 출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된 이 기사회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고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토리를? 네, 그때가 이제 5월 24일이었고 원래 사고 난 날이.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날 원래 촬영을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날 감독님이랑 형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영상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돕자면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서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뭐 광고나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촬영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만난다고. 어쨌든 그 카메라 감독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님 좀 돕기 위해서 출근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 길에 이제 거기가 이제 대교 위였거든요. 대교 위. 근데 이제 대교 위에는 보통 차가 잘 안 서잖아요. 안 서지,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나가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대교 위에서.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이제 그때 제 앞에 택시가 가고 있었고 차선이 이제 1차선밖에 없었어요. 하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앞에 가다가 이제 어느 깜빡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저는 이제 제가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하거든요. 돈 아끼려고. 네, 맞아요. 유지비가 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 제동거리가 안전거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탁 다 잡았는데도 그날 대교가 좀 미끄러웠나 봐요. 앞에 택시는 급정거하고 다리는 맞아요. 미끄럽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잡자마자 쫙 밀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피하려고 옆으로 핸들을 틀다가 이제 제 쪽 핸들 끝이랑 그쪽에 택시 끝이랑 부딪히면서 제가 이제 날아갔어요. 야, 날아갔는데 상상이 되네요. 차가 서 있고 미끌리고 각도를 틀기 위해서 했는데 택시와 이제 오토바이 핸들이 그죠? 부딪혔다. 그럼 당연히 사람은 튕겨나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튕겨나와서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가지고 반대편에 혹시 차가 그때 새벽이라서 차는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택시 아저씨가 저를 중앙선까지 끌고 와서 뭐 어떻게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이제 딱
제가 검은색 옷을 항상 일할 때 입거든요. 피가 이렇게 다 드라마처럼 피가 팍 묻어 있고 막 손이 이렇게 막 떨리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바로 택시 아저씨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왜 깜빡이를 안 켜냐? 깜빡이를 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택시 아저씨가 이제 하는 변명이 뭐냐면 경찰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는 손님이 갑자기 내려달라 해서 멈췄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멈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세히 조사에 들어가겠죠 이제. 네,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에 119 타고 이제 실려와서 이제 딱 이렇게 꺼진 것 같아요. 의식이. 사실 그때 전까지는 계속 의식을 붙들고 있었는데 병원에 딱 왔을 때 뭔가 이제 살았다 라는 어떤 긴장감이 딱 풀리면서 탁 이렇게 꺼졌는데 눈을 딱 감고 뜨고 나니까 이제 3일이 지나 있었어요. 우리 성민 형제 이제 사고 스토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자 이제 우리 갈릴리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다 그러는데 일단 목사님 먼저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성민 형제 들으면 것 같아요. 어떻게 청년들이 기도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민이가 사고가 났는 그날 이제 아마 형님이 페이스북 DM으로 우리 이제 성민이 친구 이제 우리 갈릴리 지체한테 성민이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지금 의식이 없다.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안 주고 교통사고가 나고 애가 의식이 없다. 기도해달라. 요것만 딱 왔고 다시 DM을 보내도 답신이 없었어요. 형님이. 성민이 형님이 답신이 없는. 막 정신이 없었겠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제 그 지체들한테 전해져 저한테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함장들 리더들에게 성민이가 이런 상태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박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제 정보가 하나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갈릴리에서 이제 리더나 임원으로 하다가 이제 서울에 직장 생활하려고 이제 올라간 지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성민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태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빨리 알아봐라. 우리가 가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민이 친구, 우리 성민이를 전도한 이제 종찬이라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성민이한테 계속 했는데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에 부재중이 들어온 거를 성민이 어머니가 이제 보시고 이제 성민이 어머니가 이제 종찬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에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 즉시 우리 갈릴리 지체들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 중환자실에 왔어요. 모였어요. 그래요? 네, 다 막 약간 감동이다. 예,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애들도 막 이렇게 반차 내고 이렇게 그때는 해서 이제 3일 만에 깼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친구가 이제 의식이 없었을 때였죠. 없었겠죠,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올라간 그 병원에 간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갈릴리 지체들에게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쇼크가 왔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애가 아직 의식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또 갈릴리 지체들한테 기도 네트워크로 전파해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일 후에 깨어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뇌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이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의식이 돌아왔는 거를 이제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 면회를 해서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성민이가 여러분 뭐 그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기억도 없다 하더라고요. 영상 본인이 찍은 기억. 찍은 기억도 이제 말한 기억도 없는데 사고 후에 이제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첫 기억이니까 어렴풋하죠. 잘 기억이 없죠. 그래서 그런 영상도 이제 리더들한테 올려주고 뭐 그렇게 했었죠.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었겠잖아요.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네네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아마 그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면회 이런 것들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병원 근처에서 가서라도 그렇게 함께 성민 형제를 위해 기도했고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은 게 좀 엄청 나중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저는 이제 3일 뒤에 깨어나고 나서도 사실 몸을 계속 못 일으켰어요. 이 귀 안에 이 평형을 잡는. 네, 그게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잡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잡는 데까지 거의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한 10일 정도는 기억이 없어요. 거의 한 10일 정도가 기억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형 누나들 동생들이 아니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 하고 이제 제 친구 종찬이가 이제 사진도 보여주더라고. 그때 몇 명 왔었는지. 아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억이 엄청 뒤에 났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이제 고마웠죠.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었고. 그렇겠죠. 그렇죠. 사실 막 저는 교통사고 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또 경산에서도 많이 올라왔죠. 네, 경산에서도 다들 직장도 있고 한데 경산에서도 다들 힘쓰고 시간 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사실 그 면회 시간이 30분인가? 그거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짧은데 그쵸. 그것도 인원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경산에서 와도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대기가 많으면 그런 상황인 거 알면서도 이제 다들 많이 올라와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 고마웠죠. 감사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참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요 카메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아마 이제 갈릴리 청년들이 이 행복 토크를 다 보고 있을 터인데 한 방에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네. 영상 편지를 좀 하도록 할까요? 한번. 네. 일단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올라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밑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형 누나들도 그렇고 친구들 동생들도 그렇고 멀리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예. 또 목사님 질문 이어가시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또 십시일반 또 물질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또 서울 올라가서 성민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것도 이제 전달하고 했었거든요. 정말 지켜보는데 참 우리 갈릴리가 참 좋다. 이런 공동체를 젊은 시절에 경험한 것 자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체이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빅 사이즈의 어떤 그룹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그 가운데는 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공동체, 갈릴리 공동체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공동체의 사랑을 이번에 조금이나마 또 경험하게 된 게 성민 형제인 것 같아요. 이제 성민 형제가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성민 형제를 아니까 성민 형제가 우리 갈릴리 임원도 했었고요. 또 이제 라운함대에서 리더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또 공동체를 사랑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영혼들도 사랑했었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2022년 1월에 또 이제 꿈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영상 촬영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광고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찍는데 스텝으로 함께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정말 새벽에 마치기도 하고 정말 한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고 뭐 주말도 없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왜 그게 하고 싶었냐? 왜 그게 하고 싶었고 지금 또 하는데 또 보람이 있냐? 보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나 또 꿈이 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영상 촬영에 하고 싶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제 전공을 두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전공은 사회복지인데 제가 이제 21살, 22살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면서
사회복지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제가 더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주님이랑 계속 그때 한창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의 미래. 항상 이제 수련회 가면 맨날 이제 그 기도하고 진로를 두고 기도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침묵도 기도응답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했어요. 그때는 일단은 그래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계속 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제가 임원을 교회에서 임원했었는데 그때 이제 임원 1년 하면서 영상을 제가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총무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청 재미가 있어서 그랬구나. 영상 만드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흥미만 남긴 채로 이제 계속 사회복지 전공을 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신다기보다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나 제가 실습도 이제 4학년 때 사회복지 기관인데 이제 서울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제가 그 영상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랑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계속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딱 자격증 따고 바로 이제 돈 모아서 주님 그럼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던 게 22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올라온 거는 정말 짧은데 저 혼자 한 5년, 6년 동안 엄청 기도를 길게 진짜 깊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그냥 단순하게 흥미가 아니고 네네네. 하나님 앞에서 내 진로의 문제를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길들을 찾아간 그런 케이스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너무 귀하네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또 우리 성민 형제만의 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특별히 그 영상 그 촬영하는 그쪽 세계는 제가 듣기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완전 생뚱맞게 쳐다보고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그쪽 업계가 약간 좀 험블하거든요. 이제 말이 영상이고 이렇지. 이제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일용직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현장이 입고 거칠구나. 네, 엄청 거칠어요. 말도 거치나요? 그렇죠. 말도 거칠고 거기서 이제 다루는 장비들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그냥 저 같은 막내가 이렇게 들고 갔다가 툭 떨어지면 7천만 원이 날라가고 툭 떨어지면 이제 1억이 날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막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험블한 업계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곳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업계 분위기는 사실 저한테 막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힘들었던 거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얘랑 이런 마음을 나누고 나눔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업계에서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눌 텐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사실 그건 아직까지 제 고민이기도 한데. 그렇군요. 제 나름 이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제일 몸부림치는 거는 저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저는 세상에서 청년들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돈도 아니고 사실 어떤 것보다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정말 그 돈이 없을 때 학교 다닐 때
돈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용직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면 차라리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저 나름 훈련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저희 팀 형들을 사랑하는 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딱 1년째 되는데 입사하고 나서 여태까지 이 형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백지니까. 그치, 막내니까 뭐. 그 형들은 다 4년제 이쪽 전공 졸업한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촬영을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하거든요. 20시간 내내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20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이제 욕을 먹고 이제 끝날 때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속에서 욕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하지 이 형들. 아, 나갈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항상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나서도 집에 가면서 이제 항상 이제 찬양 들으면서 가거든요.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랑하려고 연습했던 기억들이 막 나요. 아, 내가 옛날에 갈릴리에서 이런 애도 사랑해봤었는데, 이런 애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면서 또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형들 진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형들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이제 그렇게 gido하면서 이제 저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형들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형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좋아하는데 또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항상 커피를 사두고 형들 기다려요. 이제 출근을 보통 새벽에 하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장비 챙긴 거 미리 체크하고 이제 빠진 거 없나 확인하고 이제 커피 사가지고 형들 기다려요. 전화로 이제 다 깨우고 형님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정말 짜증스럽진 않고. 짜증나죠. 아침에 내가 왜 29살인데 왜 모닝콜을 해줘야 되지? 갈릴리에서 늘 애들 모닝콜 해줬잖아. 애들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커피랑 이제 뭐 마실 거 사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다려서 주고 그렇게 형들을 돈으로 많이 섬기려고 해요. 그렇구나. 네. 물질로. 물질로.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제 월급의 몇 % 항상 떼놔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요것도 이제 제가 연습했구나. 네, 훈련이 됐구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랑 한 약속이랄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제가 쓸 것 같아서 제가 이 중에 이만큼은 적어도 이 형들한테 무조건 쓰겠다. 이렇게 떼놔서 이제 아예 이 돈 가지고 형들을 섬기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섬기니까 형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1년 이제 딱 1년 됐는데 사실 저희 형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사고 났을 때도 사실 어머니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병 간호는 물론이고 사실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택시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힘든데 이제 그런 것도 형들이 나서가지고 형들이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랑 같이 형들이 처리를 다 해줬어요.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해벌레 하고 있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효과를 발휘한다. 형들이 처리도 다 해주고 이제 형들이 항상 전화가 엄청 자주 와요. 저한테. 괜찮냐고. 네, 괜찮냐고 전화도 자주 오고 이제 맨날 자기
형들 힘든 얘기를 제가 맨날 들어줬거든요. 맨날 이제 새벽에 막 3, 4시에 일 끝나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그때가 저희는 저녁이에요. 맨날 저녁을 못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배고프다 우리 밥 먹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 그 밥 먹으러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갔으니 그때 또 이제 인생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형들 힘든 얘기 맨날 들어주고 형들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이 저희 팀에서 제일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고 밑에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힘든 그 위치라서 제가 뭐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야, 오늘 사고 얘기보다 이 직장인으로서의 정말 실질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수입의 일부분을 따로 떼놓는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스킬들을 얘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인데 더 구체적으로 뭐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니 내가 돈을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도전도 되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네네.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정말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 또 비전 이런 것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사고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사고 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아, 그랬구나. 왜냐면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처음에.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그때 한창 이제 제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막내로 들어가서 이제 뭐든 열심히 일하고. 네, 6개월 차 됐고, 이제 형들도 이제 막내는 다 됐다. 이제 다음 스텝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형들이랑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막 전후에 같이 이렇게 막 일하고 있을 때는 하필 그때 딱 사고가 나버리니까 뭔가 맥이 딱 끊기는 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제 친구가. 전화 와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성민아, 내가 니를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네가 교회 다닌다 했을 때 난 이제 미친 줄 알았다. 걔는 저 교회 안 다닐 때부터 보던 친구거든. 교회를 그렇게. 참고로 우리 성민 형제는 20살 때 맞죠? 네, 20살 때. 20살 때 우리 갈릴리에 아까 얘기했던 종찬 형제가 전도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갈릴리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화 온 친구는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 상황을 아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애가 교회를 갑자기 다닌다 하자마자 막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교회를 가니까 난 처음에 이제 미친놈인 줄 알았다. 교회가 솔직히 처음에 무서웠다. 교회에서 막 그런 걸 하는구나. 싹이 빠진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자기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같구나. 정상적인 교회. 신천지 이런 거 솔직히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친구들도 엄청 많이 섬겼거든요. 경산에 있을 동안. 맨날 이제 애들 술 먹고 맨날 제가 다 태워주고 제 차로. 이제 맨날 이제 돈 들어오면 항상 애들 뭐 기프티콘 보내주고. 막 그렇게 애들을 엄청 저 나름 많이 섬겼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이번에 네 사고 나는 거 보니까 니를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게 확신이 들더라. 하나님이 있으면 니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없나라는 생각보다 하나님한테 원망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처음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김보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어머니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어머님은 안 믿으시고 그죠? 네. 네. 어머니는 안 믿으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서서 이렇게 허리만 쑤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갈 때쯤 보니까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잔디밭에 맞아. 마당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이제 1차원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열심히 내야겠다.
어머니도 이제 힘이 많이 빠지셨고 옛날처럼 쌩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이미 많이 노쇠하셨고 이제 어머니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모든 일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힘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 빠지시니까 이번에 그 변호사님 소개 받으신 변호사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변호사님도 어머니한테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엄청 많이 섬기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이번에 사건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어머님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들 사고 난 것도 어머니가 이렇게 제대로 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처리를 잘 못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시냐. 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조금 더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어머니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고 나고 이제 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원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주말에 계속 촬영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새가족 교육도 다시 듣고 등록하고 했는데 한날은 교회 갔는데 그날 특강이었나 봐요. 어떤 빡빡이 아저씨가 오셨는데 막 영어를 쓰시길래 누군가 싶었는데 그분이 촬영 감독이래요. 촬영 감독인데 이제 실제로 지금 할리우드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드론 촬영 감독님. 저희가 막 그 마블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공중에서 찍는 스파이더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분이 찍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DOP 촬영 감독이 DOP라고 부르거든요. 네, DOP로서 크리스천 같은 DOP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딱 맞는 형제를 위한 특강이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할리우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 여기보다 더 전쟁터 같은 곳일 텐데 그곳은 그곳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 지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사실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촬영 감독이 있을까요, 주님? 근데 아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야겠다. 좀 그렇게 다짐이 되는. 그래서 제 비전은 크리스천 DOP가 되는 게 크리스찬 DOP. 네, 예. 제 비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또 샘플이 보여졌다, 그죠? 그냥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야, 이 척박한 이 어깨에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또 그런 헐리우드에서 일하시는 DOP를 만나게 돼서 도전받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 어머님의 어떤 그 강팍한 마음을 녹아 내리도록 한 것도 또 목사님의 기도, 또 우리 지체들의 섬김, 또 만났던 크리스찬 변호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또 멀쩡해 보여요. 5월 달에 사고가 난 것 양쪽 팔 다 부러져서 지금 수술해서 철심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그러니까 철심 박혀 있고 철심 박혀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 예. 뇌출혈 때문에 아직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아직 정신과랑 뭐 약 먹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구나. 많이 다니고 있어요, 병원. 야, 그 멀쩡하게 막 얘기도 하고 풀어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우리 최성민 형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복 토크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민 형제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네.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사실 질문을 처음에 받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네.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조금 더 든 생각은 항상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네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쫓아가잖아요. 네네.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계속 쫓아가는데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났지만 인생이 이렇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할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랑 계속 함께 계시다는 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갑자기 너무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와.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내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 행복을 얘네들한테 맛보게끔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 사실 제 친구들도 저희 어머니들도 보면 이제 다 인생의 굴곡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근데 얘네들이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네, 혼자 외롭게. 어떻게 자기들이 막 그렇게 막 맨날 술 먹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참 저럴 때 하나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행복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성민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전에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 그거다라고 말했는데 송명이 우리 시인 CCM 그죠? 그 곡 가운데 나라는 곡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청년부 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임원하면서 그때 경험한 바로 영혼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네. 또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위기를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조금은 타이밍이 늦지만 요렇게 일하시구나 요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성민 형제를 보게 되어졌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우리 갈릴리가 참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갈릴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훈련받게 됐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로 섬기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수련회 때마다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장생활을 하던 가운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성민 형제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는 하나님 가족 구원의 역사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선명하게 가깝게 되어진 하나님 이 업계에서도 하나님 크리스찬 카메라 감독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성민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갈릴리 청년부가 정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인터뷰가 이 행복 토크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선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될 텐데 성민 형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니까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